아, 아. 하나, 둘. 아, 아.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뭣도 안 되나요? 그 오늘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일을 잘해가지고 성격이 좋아서 규모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즉 사람은 언제 축복을 받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축복을 받고 그때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가면 행복할까요? 가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딱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휴가를 가서 자연을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연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사모는 자연을 보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포즈를 취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저는 가만히 좀 앉아가지고 와, 저 울산바위 참 멋있다고 계속 바라보고 싶은데 사진 찍어야 되고 이거 찍어야 되고 필립이랑 찍어야 되고 사모랑 찍어야 되고 사모도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저는 휴가 가가지고 그걸 보고 싶은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가야 돼요. 난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 안에 작은 여우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행과 사모가 생각하는 여행, 사실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사모가 맞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잃어버리면은요, 나중심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아니 여행을 왔으면 진득하니 자연을 좀 보고 여유를 즐기는 게 이게 휴가지. 뭐 사진만 찍고 가는 게 그게 휴가야? 이런 생각에 딱 얻어 걸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성공, 내가 원하는 휴가, 내가 원하는 그 쉼, 이 생각에 다 얻어 걸려 있으니까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아들도 바닥에서 자꾸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고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니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나중에 식사를 이렇게 갔는데 이 필리피가 그 뷔페집에서 접시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몰려갖고 애를 케어하려고 하는데 얘가 또 바닥에 누워서 안 일어나. 근데 여기 한 손에는 음료수를 들고 있고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어머 너 아까 그 기다리면서 누워있던 애구나 여기서도 누워있네 하니까 막 마음이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키운 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내가 휴가 가가지고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포도원이 아니라 뭐 작은 여우 농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계속 막 열이 받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도 못 봤지만 사진 찍고 이렇게 가지만 그래, 여우 때려잡자 하고 결박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또 자녀 또 둘러눕고 떼쓰고 또 여우 때려잡고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데요. 뭐가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저도 모르게 이 우상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작은 여우, 이 여우를 잡아야 돼. 내 안에 자꾸 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막 파고 파헤치는 이 여우를 때려잡지 않으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자꾸 생각이 여기에만 쏠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 행복한데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이 우상에 완전히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여기서 때려잡고 저기서 때려잡고 여기서 때려잡고 또 옮겨서 또 때려잡아도 아무리 자꾸 잡아도 작은 여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시달려.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오냐면 아우 그냥 휴가를 쓰지 말걸. 뭐하러 휴가 와가지고 여기서 개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나고 도대체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오는 거예요. 왜냐? 이 작은 여우를 내가 다 잡으려고 내가 화 안 내야 되고 내가 절제하려고 하고 내가 열 안 받으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요. 이 정신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달림이 자꾸 찾아오고 점점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결국에는 이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해. 우유 되었으면 제발 우유 좀 먹어 하고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하려고 작은 여우를 그렇게 때려잡는데도 결국에 안 돼가지고 터져갖고 그 승질낼 수밖에 없는 제 모습 보면서도 진짜 한심하다. 그렇게 내가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어리석게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작은 여우 내가 또 잡자가 혼자 예민해지고 혼자 시달리고 혼자 화나고 혼자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가정에까지 작은 여우가 또 들어오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나구나. 이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적으로 시달린 정신적으로 시달린 이 육신에서도 무기력이 올 수밖에 없고 무능력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후대에게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후대한테 이거 전달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여우를 때려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은 여우를 잡아도요. 작은 여우는 그 포도원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성으로 이거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한계를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후대가 그대로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이거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후대가 내 모습을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배경 자체가 지역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를 잃어버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려서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꾸 나 자신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내가 작은 여우를 잡아야지. 내가 작은 여우를 막아야지. 늘 이런 생각을 가져다줘서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셨습니다. 아무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작은 여우 한번 잡아보면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착각합니다, 또. 그럼 내가 또 잡아야지.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으면은요. 아, 내가 포도원지가 맞구나라고 또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잡다 보면은 어느 날 또 한계 만나고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무리 후대한테 이 작은 여우를 잡는 이것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아도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후대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후대를 키워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후대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청년의 부모님이 후대를 아끼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래서 후대가 이제 공부도 착실하게 해서 LG 화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LG 화학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얘랑 근무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 얘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혼이 나가요. 혼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정신은 여기 있었는데 깨보면 저쪽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와가지고 직장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얘가 말도 대답도 안 하고 눈 풀려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움직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기까지 부모가 온갖 애정과 안전지대에서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의 영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직장 동료들도 무서워하고 걱정하던 그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요, 어느 날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상태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예배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작은 여우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자. 이 작은 여우를 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의 포도원 찌개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포도원 찌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끝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날마다 내 영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이 안에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는 포도원지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이시구나. 그리스도가 포도원지기이시구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는요, 뭐가 다르냐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뭐가 달라지냐? 상황과 현실, 조건, 환경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뭐가 달라지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새 가족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작은 여우가 한 마리가 들어오건 10마리가 들어오건 때려 들어오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새 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예배가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예배가 안 된다? 아직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참된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새 가족 때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개인 예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통해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강단을 다시 들으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새 가족인 시절에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개인화가 되어야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작은 여우, 그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더욱더 집중하여 나의 포도원지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그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을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